어떤 설교는 본문을 성경에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강해 설교거든요. 제가 성경의 한 책을 택해서 계속 시리즈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본문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본문하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읽고 오면 참 도움이 되겠죠. 2주 전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냐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상기하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요. 2장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했죠. 심판의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세상에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법에 대한 전문가 집단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그들은 법을 연구하고 그 법의 논리를 적용하고 법의 정신을 실천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컨그레스는, 의회는 그 법을 만드는 일을 하죠. 그리고 사법부는 그 법을 집행합니다. 검사들은 법을 따라 죄를 규정하고 변호사들은 같은 법에 따라 피의자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판사들은 법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무슨 나쁜 감정이 있어서 세상을 기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율법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율법이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된다고요? 한글 성경은 율법인데 영어는 율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냥 law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에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면 죄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 정신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 법하고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착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등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과거에 율법 시대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 법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옳은 자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상한 복음주의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율법을 폐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했으면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것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법례미가 나오면, 율법만 나오면 그 율법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말에 일리가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말은 어떤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평상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얘기만 나오면, 법 얘기가 나오면, 계명만 나오면 스킵하거나 그게 부담이 되어서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즐겁지 않은, 계명만 나오면 뭔가 움찔해서 즐겁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밥과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꿀보다 더 달아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멘하고 그래야 되는데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면 그냥 마음의 부담이 가중돼서 성경에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성경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말씀을 향해서 문을 닫는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묘미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이 법 문제에 복음의 묘미가 있는데 이건 앞으로 하나하나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정확히 제기합니다. 흔히 이런 자세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딱 듣더니 고개를 탁 돌리는 거야. 설교를 들은 사람이 고개를 탁 들리면서 어떤 사람을 쳐다봐. 근데 그 사람의 의도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도피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데에 대한 분별이 없이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일은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은 그것이야말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벌을 쌓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중처벌이라는 거 아시죠? 죄가 더 더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도 잘못인데 어긴 거에 대한 플러스 남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아주 불같이 토해내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이 의식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구별해서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법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자들도 이 법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를 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변호사, 판사들, 이들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과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 자신의 양심을 팔고 진리를 호도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전도자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기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감동받지 않고 살아내지 않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설교자가 힘이 듭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설교자들은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강단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설교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사실을 인식해서 더 정직하게 납작 엎드리는 설교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시는 다른 성도에 대한 판단과 비판에 우리가 합당한 자인지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신 주님께 물어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심판의 4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진리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심판 원리는 진리대로입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진리가 뭔데?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 질문이 그 유명한 빌라도의 질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제자들이 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진리의 왕이다. 그렇게 말한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로마서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이 한 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기억할 만한 것은 그 1장 25절에 있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물주라는 사실의 진리를 그 1장 25절에 말하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고 얘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적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영원히 찬송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2장 20절에서 미리 조금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진리는 율법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법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법,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내가 곧 생명이다, 진리요, the truth, the life.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은 유명한 시편이고 제가 시편에서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서 좀 길기는 하지만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사는 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기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후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원리는 심판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연기시키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말씀이죠.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 지연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으로 인해서 극대화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이걸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가 심판하면 그건 또 위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인자하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굶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지만 돈이 있는데 굶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로마서 9장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방법의 두 번째 원리에 예상치 못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비밀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심판이 목적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역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의 부재로 인식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조차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보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를 바꾸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에 그런 거 있었죠? 여호와의 뭐와 뭐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에 딱 깼는데 내가 망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구나. 내 힘이 아니로구나. 내게 시간을 주시는 거로구나.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로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근데 그것이 아침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성실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어서 기다리고 계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계속되지 아니하며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닫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진노의 날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실 것이다. 참 정의가 이루어질 거다. 공평타당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이 될 것이다. 부자에게든지 가난한 자에게든지 어느 민족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도 신분의 차이가 없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한번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을 읽었어요. 읽었더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 말씀이. 부자의 송사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적 무드에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에 서는 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예상하시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물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인간성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무브먼트가 있는 것을 보고 반드시 그것이 정의는 아닐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부자들이 좋아할 말씀일까요? 아니죠. 부자에게 이 말은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분명해요. 신약 성서를 보면은 부자에게 주시는 권면들이 있어요. 너희에게 그것을 주신 저 위의 하나님, 너희보다 높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라 하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심판자, 정의의 심판자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원전 9세기에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재판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재판관을 세울 때 한 말이 역대기하 19장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가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게 여호사밧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 세상의 재판을 보면 혼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많고 또 거짓 재판관들과 변호인들도 많아서 그런 말이 나오죠.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유명한 변호사를 써서 어떤 죄를 졌어도 가볍게 빠져나오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신약에 보면은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직고한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직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 그는 편벽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치우칠 편, 후미질 벽, 외롭게 자라서 견문이 좁고 한쪽으로 치우침을 뜻하는 말이 편벽이라는 말입니다. 재판관이 공부만 해가지고 세상을 몰라. 그래서 재판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남의 비위를 잘 맞춰서 정치가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아첨하다는 말이 편백의 또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첨하는 예배나 형식적인 예배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진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작용한다. 심판에. 세 번째는 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 세 가지를 합하면 진인의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인의의 심판을 하나님은 진리에 따라서, 인자하심에 따라서, 놀랍죠? 의로운 방법으로 완전한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세 가지 진인의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것이 6절로부터 1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오직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제가 개역 성경을 쓴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심으로 불만스러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자기 딴에는 나는 의롭게 생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살다가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확신을 하니까 오히려 내심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참고 선을 행했는데 그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다고 불만스러운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을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첫째 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6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원래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막 내추럴하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의지로 통제하지 않으면 먹었던 마음도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인간은 기회를 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통찰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숨을 아십니다. 그가
7절에 참고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 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7절을 잘 봐야 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의 영광, 누구의 존귀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는 겁니다. 그 선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되면 곧 실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베푼 선이 어떤 결과가 되어 돌아오든지 역효과가 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그걸 다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는 말씀, 주님의 꾸짖는 말씀도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뒤에 가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썼다고 하던가요? 어떤 사람하고 한 목사님이 시골을 걷는데 그 나무 하나를 봤는데 나무 속이 다 썩었더라는 거야. 아, 나무가 썩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걸어가면서 너도 목회를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다. 내가 내 눈물과 내 인내와 내 수고를 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카운트하면서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그 반대의 케이스에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영생은 생각지도 말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9절 10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게 돌려주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국적이든지 신분이든지 직업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소용없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귀한 신분을 가졌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개별적인 삶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포츠 세상이잖아요. 심판 없는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난장판이 될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바로 그런 난장판입니다.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철학 개념 속에 요청적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논리를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펴보니 상선징악, 권선징악이 아니라 선한 사람은 상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세상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세상에 나와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은 제발 좀 계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 주기를 요청한다 해서 요청적 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정리는 불가능하다는 당위론을 그는 설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한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받는 행동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규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계속되는 메시지에 to be continued,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가미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그 사실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아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파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심판의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1시간 더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신 이 법의 엄중함과 완벽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심판과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 사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 세상에 나타난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의문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의문이 풀어지는 때가 올 것을 인해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과 평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되 우리의 행위대로 되되,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의로 되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야말로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판별해 주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방향을 따라가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온갖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내 힘으로 불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촌시를 아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